주안에 복된 새벽을 같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하죠. 오늘도 주안에 은혜로운 날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복수를 맹세하던 다윗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발을 죽이려 오고 있었습니다. 나발과 그 집의 모든 남자들을 아침이 되기 전에 싹 쓸어버리려고 오고 있을 때 이 부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요, 마음이 봄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의 마음, 복수의 마음을요 돌이켰습니다. 이제 성경은 그 결정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3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조언이 단순히 한 여인의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분노에 사로잡혀 복수를 실제로 감행했더라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큰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나발은 잘못해서 나발은 죽였다 할지라도요, 나발의 집에 있는 종들은요 뭔 죄입니까? 주인이 시켜서 주지 마, 먹을 거 주지 마 하니까 종들이니까 주인 말을 안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종들이 뭔 죄라고 그 종들을 다 죽였으면요, 나중에 다윗 왕이 나발은 그렇다 쳐도 죄 없는 그 집의 종들을 죽인 건 평생 양심의 가책, 죄와 벌에 뭐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마음이 풀려가지고 참 다윗도요 참 마음이요 이렇게 착착 이렇게 뭐 호떡 뒤집듯이요, 방금 전에는 죽이지 못해서 막 억울했는데 지금은요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에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야, 아비가일 여인이여, 당신은 지혜로운 여인이여. 방금 전에는 죽이지 못해서 막 억울했는데 고세 마음이 그냥 확 변하는 겁니다. 참 다윗이 그런 걸 보니까 우리가 기분이 좋아요. 왜? 다윗이 지고지순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요,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다가 금방 또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약간 좀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얼마나 지금 기분 좋은지 몰라요. 다윗은 그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복을 빌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가져온 예물을 덥석 받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35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선물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노예 가면요 뭐 이렇게 뭐 건의를 해요. 뭐 그러다가 망치로 몽골로 툭툭 치면서 허락이요 하거든요. 저는 그 말이 참 제일 재미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청을 허락하노라 라고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로써 나발의 집은 멸망의 위기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복수를 멈추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아비가일은 지혜로와 용기로 한 가정을 구원한 복된 여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우리 삶에 적용할 게 뭐냐? 첫 번째,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요 달과 같았어요. 보름달처럼 동실동실 춤을 추다가 초승달처럼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왔다 갔다 해요. 우리 마음은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분노로 인해서 이성을 잃을 뻔했지만 아비가일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복수심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즉시 마음을 유턴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감정적인 것이나 내 감정이나 어떤 인간적인 판단에 의존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하고 한 번쯤 생각하면, 텀을 두면, 여유를 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내 욕심 때문이겠지? 하고 되돌아서게 됩니다. 영국 성공의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무신론자였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영적 과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 믿으려면 나는 하나님을 그냥 안 믿을 거야. 무대뽀로 믿으라고.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으래. 나는 무조건 안 믿을 거야. 나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쪽쪽쪽 나는 믿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려고 하니까. 결국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C.S. 루이스는 그분께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책들은요, 참 주옥 같아요. 다윗처럼 우리도 감정을 넘어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을 가게 됩니다. 가장 좋은 길을 가게 됩니다. 가장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또 느리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복수를 멈추는 순종의 선택을 통해서 피를 흘리지 않는 복을 얻었습니다. 누가 지혜롭게 중재했습니까? 부인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다리를 놓음으로 지혜롭게 중재함으로써 가정과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는 어떻게 복을 받을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복을 받을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복을 받을까? 오늘 본문에 순종의 복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아비가일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 이 여인의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즉시 칼을 내려놓고 뭘 받았습니까? 칼을 내려놓고 손을 내밀어 가지고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손에 있는 칼을 내려놓으시고 망치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구원의 은총, 감격, 말씀,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받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복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누가 그래요? 누가 장례가 났는데 대전에서 났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저한테 갈 거냐고, 대전에 갈 거냐고. 제가 일이 있습니다. 할 일들이 있습니다. 갔다 오시죠. 저는 그렇게 다르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내일 비가 온대요. 진짜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다리다 보면요, 비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눈이 올 때가 있습니다. 눈이 그칠 때가 있습니다. 폭우가 올 때가 있습니다. 또 9월 되면요, 태풍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피하면 또 태풍이 지나갑니다. 모든 게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스스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주고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그 믿음이 생겼어요. 방금 전까지는요, 그 마음속에 믿음 대신에 복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건들기만 해봐라. 그냥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라. 끝났다. 근데 그 마음이 싹 사라지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같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나발이 스스로 심판받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나발이 나중에 죽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죽었죠? 이처럼 우리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좋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나빠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라고 주요. 다만 오직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손에 복수가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기 내가는요, 나도 아니고요, 다윗도 아니에요. 내가 갚으리라는 건요,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아비가일은 우리에게 내 감정에 의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입니다. 설교입니다. 또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때를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분노의 칼이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심란하게 우리를 막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냥 그 맑은 물을 갖다가 구정물로 만드는 것처럼 심란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보내신 지혜로운 음성을 듣고, 이 말은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해주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게 바른 말씀일 때는 듣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 벗어나거든요. 이거 안 들으면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지혜로운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지혜와 순종의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분노와 억울함으로 마음이 심란하고 흔들릴 때, 뒤틀릴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여 순종을 통해 받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여인에게서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모든 게 풀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내려 주셔서 분노 대신에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과 하나님의 샬롬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친히 행하실 일을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비가 온다고 합니다. 비 오는 날씨에도 하나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동행하는 하여 주셔서 행복한 성도의 삶을 평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큰 하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로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